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낙심자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입한 사람 중에 80%가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또 현장에 가보면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 청년회장도 했고 집사도 했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냐? 그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낙심하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낙심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샤머니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뼛속 깊이부터 샤머니즘 신앙이 있어서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교회당을 출입한 거예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생활. 그죠? 그냥 몸에 가면, 교회에 가면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서 막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 믿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막 축복을 다 주잖아요. 이렇게.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서 음부가 마귀가 사단이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100% 믿어라.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 그걸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한다고 내 친척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교생활은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종교생활의 특징은 이거예요. 맨날 소재하고 비우고 그죠?
이게 마귀가 이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 내 욕심, 내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욕심을 다 버려라 그러죠. 이렇게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복음 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게 다 담당해 시키는 거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는 제자들이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는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억울한 자, 잘못된 지도자들을 위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정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의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자. 가서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같다.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또 에레미야 같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려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나라를 막 어려움 속으로 막 지금 이게 가서 막 파리로 가서 데모하자. 그건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이 세례 요한 같은 사상이에요. 그죠? 그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왔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모든 문제가 기도 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에레미야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냐? 귀신을 안 쫓아서 그렇다. 막 이렇게 엘리야 같은 소리, 에레미야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우리는 주식 중심이 뭐냐? 이 땅의 문제는 지도자 문제도 아니고 기도 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답을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를 주장한 사람에게 다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집 문제가 조상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몰랐구나. 우리 집 가정이 이 사단이 우리를 괴롭혔구나.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교단은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에도 어떤 목사님은 막 계속 막 목사가 정부와 싸우지 않는다고 막 글 올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 보고 막 신학이 잘못됐다 그랬대. 내가 우리는 다수의 목사들은 가만히 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은 저쪽 교회도 아니 가야지 왜 우리 교단에서 저래 소리를 쐈는지 모르겠다 싶은 거. 그렇잖아요. 저쪽 교단으로 가야 돼. 저 파리 광장으로 가야 될 테여서. 물론 지도자가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고백할 때 베드로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집을 져도 반석 위에 지어야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으로 다 단단히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왜 반석같이 만들어야 되느냐? 음부가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천국 열쇠를 내게 너에게 준다.
키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가 열면 나도 하늘에서 열고 네가 풀면 나도 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아파라 그러고. 하나님 아픈데도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냐 참 너가 믿음 좋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럼 하나님도 그래 힘들어라 아파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이게 다예요. 우리 교회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문제 원인은 창세기 3장이고 사단에서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그리스도다. 그 답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이 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몰라서 자꾸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요.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이걸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또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걸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걸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내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직도 나는 막 불안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국가에서 뭐 예배 드리지 뭐 다 못 드리게 하면요. 목사 혼자라도 예배 드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미리 다 인터넷으로 예배 다 드리게 돼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에 세계대회 몇만 명이 모이는 세계대회를 다 가정에서 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우리 드리면 돼요. 뭐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 교회에 전화할 것도 없어. 아이고 뭐 오늘 좀 힘들다는데 뭐 그럼 집에서 보자. 그러면 되지. 그죠? 아무 상관없어. 이거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막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래. 그죠? 그래서 그것도 기도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거 싸움해야 된다니까. 그거 싸움 안 하고 막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줘봐야 안 보여요. 축복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막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장로님 사업장들이 보니까 막 그 힘든 건축이 막 잘 돼. 그때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강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 막 목사님 모르겠는데 막 문이 많이 열려서 막 쥐를 못 올 정도로 문이 많이 열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막 현장 다니다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막 식구들한테 짜증내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외손녀가 생겨가지고 그 집이 들어오고 나면 막 그 딸내미 쳐다보면 막 피곤이 싹 가셔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희한하잖아, 그죠?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가지고 막 피곤이 굴굴해가지고 막 집에 들어오면 막 조금 뭐 말 잘못하고 삐딱하면 막 소리 질러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러자 남한테는 잘했는데 요즘은 그래 애기가 생겨가지고 막 그 맛에 사는 거라 그 맛에 그냥. 그래 막 그게 천국이 돼가지고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 애기가 칼만해서 조금 지칠만하면 또 하나 낳아야 돼. 내가 보니까 이번에는 아들 낳버리면 이제 더 좋을 것 같아. 그잖아.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상에 그런 조금 기쁨만 가지고도요, 모든 게 다 극복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린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영접할 때 우리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잘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를 못 받아. 왜 그러냐? 내 옛날의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이것들을 앞세우니까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성경은 함께 한다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는 자녀 안 같아. 하나님은 나와, 말씀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니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갈등이 막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를 통해서 이게 길어지면 이게 쭉 가면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막 두 가지가 막. 나와 이 말씀과의 갈등이 막 일어나. 이걸 바꾸는 말이 뭐냐?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자꾸 믿음이 생기는 말을 자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가 된단 말이에요. 인도가 되면 뭐가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코스예요. 이게 코스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뭐냐? 여기서 걸려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 판단과 하나님 말씀이 괴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좁히는 방법이 뭐냐? 그죠? 이걸 좁히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거든요. 말씀밖에 없거든. 그죠? 말씀이 딱 들어가면, 말씀이 딱 믿어지면서 뭐냐? 이게 하나가 딱 돼버려요. 내 삶과 말씀과 이것이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게 이제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 그 중심 상태는 항상 뭐냐? 교회 다녀도 로마서 3장 23절을 대입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용서 받았는데도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났는데도 내 삶은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어릴 적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려서 예수 믿으면 이 갈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경험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좀 시시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문제거든요. 어릴 적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금방 믿어져가지고 쉬워요. 그래서 렘넌트 우리 후대 사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중국 같은 나라는 13세 이전에는 어떤 종교 생활도 애들 가르치지 마라. 잘 깨달은 거죠. 그때 들어가면 끝나버리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나와의 지금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자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아들 낳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쳤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딸한테도 뭐 재산 다 물려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아들밖에 안 돼. 그것도 장손, 뭐 장자, 막 이러죠. 왜 그러냐? 부모의 유업을 다 이어받은 사람이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권세를 가진 자녀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면요, 영접하면 즉시 뭐냐?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방받는 거예요. 그죠?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게 뭐냐 그랬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죠? 이제 우리에게 계속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그리고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죠?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진행형이라. 계속 응답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영접했다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거예요. 내 안에 내주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지, 이 예물이 완벽하지가 않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늘 짐승을 잡고 와서 피를 뿌리고 용서받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딱 죽어서 우리 문제를 다 끝냈어,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죄지면 또 예수님이 또 오셔서 죽어야 되고, 또 오셨다 죽었다 부활했다, 맨날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걸 맨날 반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8.15 특사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형수도요, 대통령이 야, 사면하겠다 그러면 사면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또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늘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그 축복을 모르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내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무당,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요, 우리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딱 알아보잖아요. 이게 신이, 큰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모르느냐? 내가 몰라. 신자들이 몰라요. 항상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한 것처럼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던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을 이길 자가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면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내주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라, 지금. 자기 동기, 육신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고, 이런 거에서 막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냐고. 아니, 대통령이 함께 하는데도 그렇게 권세가 대단하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와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경찰, 군인들이 다 뺑뺑 둘러싸가지고 있는데, 5년짜리 밖에 아닌데, 5년 전세 사는데도 그래요. 우리는요, 전세가 아니라 이게 내 집이요, 내 집.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럴 거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짜리도 그렇게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한도 힘도 없어. 거기 나와가지고 감옥으로 가잖아,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힘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내가.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가 뭘 다를 주장할 게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걸 알아듣고 나서 교회에서 이래라 그러면 이래,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거 찬양 지휘자님이 오셔서,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국가에서 이러는데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결정하세요. 그냥 알아서 결정하세요.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면 돼요. 국가에. 그걸 나한테 뭐 때문에 묻냐 말이죠. 그죠?
사람들 뭐 목사님 밥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됩니까? 그냥. 그런데 그랬어요. 준비했습니까? 했다라고. 그럼 먹어요. 했는데. 버리면 죄악이잖아요. 썩으면 되겠어요? 나는 이걸 알고 나서요. 그죠? 내 주장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요. 정확합니다. 저는 그거 놀랬다니까요. 정확해요. 가보면요. 정확해.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가보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지금 이 메시지가 중국에도 다 이렇게 통역으로 나가거든요.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요즘 뭐 하느냐. 우리 메시지를 그 교재 메시지를 딱 준비해가지고 5개씩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럼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이거 끝나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한 3년, 4년을 막 계속 해가지고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 것 같더니, 목사님, 이거 한 번 들어갖고는 이해도 안 되지만, 한 번 딱 들으면 이 성도들이 됐다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회자부터 계속 반복으로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건 맞아. 우리 일부 예배처럼 계속 들어야 한다. 이게 그냥 각인이 돼버려야 돼. 그 소리 들어서. 근데 이번에 렘넌트 대해서요. 미리 보라 그랬더라고요. 나는 봤거든. 뭘 봤냐? 교회가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 다 지는 거예요, 이게. 또 힘도 없어. 내용도 없지만, 본 것도 없지만 힘도 없어요. 왜요? 힘은? 이게 힘이잖아. 메시지가 힘이잖아요. 없으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말이야. 저게 한 번 들어가 들을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이걸 수천 번 혼자서도 수천 번 읽었다니까 이걸. 그죠? 나는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새 힘이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2번 읽기가 싫잖아요. 책들은. 그죠? 성경도요. 읽으면요. 2번 읽으려면 힘들어. 왜 그냥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 넘어서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걸 혼자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건데, 그죠? 그러면 나를 부인하여 뭐가 인도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만 이렇습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 참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하면 뭐라 했냐?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않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게 나와. 평안해. 막. 문제가 산더미같이 왔는데도 편안해. 아니 그냥 모든 일이 잘 돼서 평안한가 하고, 아니 우리 앞에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쌓여 있는데도요 편안하게 자세히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평안, 또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돼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막 목사님이 교회가 뭐 하라고 할 때요, 막 슈슉거려 준다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요, 저걸 또 시킬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복음 들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가서 이 전도 훈련 제대로 한번 받아보라고 가서 갔다 와가지고 보고 하니까 이 전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결론 나왔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이거구나.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목사님이 우위입니까? 하나님이 우위입니까? 하나님의 우위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말을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대부분요 하나님 말만 듣고 이쪽은 안 들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낼 때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걸 모르고 보냈겠냔 말이에요. 다 알고 나를 보냈으면, 그러면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나님 이게 옳은 것을 여기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내 생각에 뭐라고 하냐? 네가 지금
교회가 목사님이 지시한 걸 그거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신방을 그때 시켰는데요. 신방하다 보니까 나보고 그래. 하루에 신방을 계속 다녀야 되잖아. 저 신방 담당이면. 신방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딱 있더라니까요. 그런 게요. 성령인도 너무 간단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그거 안 해. 이거 볼 거야. 내가 그래서 정말로. 그래. 네 입맛대로 살아봐라. 네 인생을. 세상을 네 입맛대로 되는 거 한번 살아봐라 이 사람아. 내 속으로 건다니까. 겉으로는 말 안 해. 저는 어지간하면 겉으로 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속으로는 한번 네 입맛대로 살아봐라. 어디 얼마나 가는지. 어디 네 입맛대로 사는 데가 어디 있는데. 그렇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인도가 간단하다니까요. 그죠?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죠?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런 말 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뭐라 했느냐면,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거의 다 사람들은 자기 관심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 병이 언제 났습니까? 이거 다 관심 있잖아. 내 사업이 언제부터 확 열립니까? 관심 많잖아. 예수님 뭐라냐? 그런 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알 바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너희가 알 건 뭐냐? 언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죠, 그죠? 나는 이곳을 달라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걸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해답이 있어요. 2부 예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이 하나님의 평안이 다 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요, 하나님이 막 불같이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불경기 이런 거. 하나님이 무슨 불경기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이거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막 이 질병 어쩌고 막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 충만. 내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놓고 1장 14절에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한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해서. 그냥 자기 문제를 놓고 맨날 고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달라고 그 기도 안 나요. 우리 교회가 맨날 가다가 오직 했으면 내가 막 이런 뭐 달라 이런 기도 막 이런 거 못 오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내가.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경제와 사업과 학업의 문을 막는 흑암을 결박시켜줘. 요 세 가지만 딱 기도하게 만들었다니까. 거기 아픈 사람도 잔뜩 하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마. 그거 기도 안 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무시무시한 힘이 생겨 버렸는데 이게 특징이라니. 이거 했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그죠? 이거 지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사업장이 막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고연히 막 어디 가서 막 시식거리고 막 이상한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했었고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종인데,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죠? 다른 게 있다니까요. 뭐가 있냐?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확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저 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저 로마를 꺾어서 로마를 세계 복음화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확신이 딱 오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1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래요.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아 보니까요. 희한한 말을 한다고 우리 애들이. 막 환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뭐라 했느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요, 꿈을 꾼다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막. 이런 단어 요즘은 안 쓰는데, 어르신들은 뭐가 보느냐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연세가 많은 분들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러면요,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제일 이 축복을 제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구나.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할 일도 없고, 계속 기도 붙어갖고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안진병이를 향해서 막 능력이 딱 생겼어요. 그 능력이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뭘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봤다니까요. 옛날에 부모가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희한한 걸 발견했어. 그런데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건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아직 시간표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안 돼서. 제가 싱가포르에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에 선교를 많이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다 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공사에 있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집사님,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하이패스를 해가지고 그냥 통과 다닥 사진 찍어서 하면 안 되냐 했더니, 목사님, 아직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한 10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하면 거기도 돈 받는 사람들 직업 다 떨어져가지고 수렵자 생겨서 안 된다는 거야. 좋은 건지만 안 된다는 거야. 싱가포르는 인구가 별로 없어서 그걸로 해야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표가잖아요. 뭐가 능력이냐? 시간표가 능력이거든. 이 안진병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이걸 보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요. 굉장히 예수를 증거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옛날에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로 담대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죠? 만인 앞에서요. 무시무시한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랬다. 이 사람들은 알아듣거든. 마귀 손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죄 문제 해결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그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참 너무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서 환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환난도. 그렇죠. 전혀 안 두렵죠.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라고 하냐?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몇 명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 대면하지 말고. 그럼 하면 되지. 중요한 게 메시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서 오지 마라 그러면요, 집에 계세요. 나 혼자 해서 설교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낼 테니까 딱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지금 전화비 이런 거 다 아낄 때요. 국가에서 3단계 하면 오지 마. 다 그걸 한다더라고. 상관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싸우면 안 돼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난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환난도 아니야. 또 다섯 번째 보니까요, 세상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세상이 뭘 부러워요. 그렇죠? 다 놓고 가는 게 거꾸로 보인다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 다 놓고 갈 건데 저렇게 아등바등 살거나 하래. 불쌍하게 보이지 그게 부럽지가 않잖아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뭐가 생기느냐?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처음에는요,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 왜 세웠냐?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냐고 죽을 고생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우리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그래서 뽑은 거라니까. 교회 일을 하라고.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아니요.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못 가는 현장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 내가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장에, 직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 하겠어?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7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사도들이 할 일을 다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복음 전하죠. 이건요, 목사들은 못해요. 이런 사명이 막 새롭게 생겨버렸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7번째 뭐라 했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변화는 사람이 변화돼야 세상 변화되는 거죠. 그죠?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로 돌아와 버렸어. 사도행전 9장에 막.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수도를 담당하는 고넬료가 돌아오는 거예요, 막. 예, 성령 여러분 역사를 체험해버리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런 사람이요, 꽉 찼어, 그냥. 또, 그다음부터 8번 마지막에는 뭐냐? 그죠?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성도의. 선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쫙 열리는 게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 막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하나님이 딱 예비된 누디야. 그죠?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그죠? 집사람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인도받다 보면 뭐가냐? 장로님들 사업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중요한, 그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에 야손 이런 사람들, 그죠? 생명을 거는 야손 같은 사람들. 사도행전 18장, 그죠? 1절부터 4절에 완전 결론 내린 부부, 그죠? 불시사 부부가 다 만나죠. 자, 사도행전 19장, 그죠?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막 전 아시아를 살리는 막 전도의 문이 꽉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오늘 왜 믿다가 낙심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체험에서 뭐가 안 되느냐? 제일 성령의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왜 그러냐? 지금 말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이 차이가 너무 커. 그죠?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내 삶의 경험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인도가 성경에 보세요. 거의 문제를 가지고 인도하는 게 거의 90%, 99% 가까이 돼요. 인간의 각도로 보면 문제라, 이게 다. 하나님의 각도로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라. 그렇잖아. 아무 생각, 노예 생활만 한 사람들도 있고, 일주일만 가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저것들은요, 김정일보다 훨씬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이것들은. 지금도 그렇잖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으면요, 담을 막,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은 막 담을, 저 미국 대통령 클린턴, 지금 대통령이 그걸 쳐다보고 멕시코 담을 쌌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도 지독한 블레셋, 끌떡만 와 테러했었고, 그러니까 담을 다 쳐놨다, 그 동네를.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로 나오냐? 땅굴 파가지고 들어오면 땅굴 파가지고. 이번에는 보니까 풍선에다가 폭탄을 매달아가지고 풍선을 띄워가지고 터뜨렸다. 얘들한테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훈련인 줄 몰라. 그게 불평거리지. 너무나 장악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우리가 그릇이 안 되고 어떻게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참 너무나 답답하죠. 그죠?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의 그냥 말세에 내 영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려고. 이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사업장을 막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너무 정확한 기도예요. 그죠? 이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죠? 이 기도가 다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낙심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역사와 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낙심자를 살리고 우리 삶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